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마도 열반, 깨달음에 이르는 거, 아마 거기에 도달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무속하고 좀 섞여 있는 불교 말고요. 진짜 불교가 말하는 것은 깨달음, 고통과 집착,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불교가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 불교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윤회 사상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냐면, 근거가 뭐냐면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양이 달라지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요번 생에서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태어나요? 또 뭐 다른 걸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을 제대로 못 살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겪는다는 게 윤회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 불교의 사람들은 불교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를요. 고통의 순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에 이르러 가지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그게 불교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해탈은 어떻게 이르느냐? 이 해탈은요. 불교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불교에서 돌을 닦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내와 노력으로 열반에 이르는 게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혼자 노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에요. 불교가 너의 죄로 이 땅에 계속 태어나는 그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인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노력하고 도 닦는 건 우리한테는 전혀 없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존재를 해요. 뭐가 존재하냐면 불교는 각 개인이 해탈에 이르면 그 깨달음에 이르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가 종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각 개인을 불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해탈의 이름은 끝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러내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집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기록을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내가, 네가 이게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종교입니다. 모여야 되는 종교.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요, 불상이 있어요. 또 힌두교, 다신교잖아요. 힌두교는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요, 어떠냐면 진짜 온갖 신이 막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막 그 신들이 조각돼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기가 절이구나, 여기가 사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신전에다가 그 형상을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라, 아니면 뭐 예수님을 세워놔라,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그려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모여서 성전이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건물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서는, 아, 여기가 교회구나,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새겨진 예수님을 보고, 아, 여기가 교회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서, 아, 이게 교회구나.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떻게 성전이 돼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성전이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이 모퉁이 돌은요, 이 유대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에요. 이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지점에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놓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건물 짓고 나서 머릿돌 해가지고 이 뭐 성전은 나의 만민이 기도하는 그 돌 아니에요. 그 돌 아니고, 완공 그 돌 아니고요.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에 이 만나는 지점에 가장 먼저 놓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요 돌을 딱 놓고 기초 공사를 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놓고 모퉁이 돌로부터 성전 건물이 지어져 나갔던 거예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가장 먼저 놓여졌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위에 쌓아져서 성전이 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나씩 쌓여 놓여 가야 하는 돌인 거예요. 돌.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돌의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돌을 써야 되는 건가? 자,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멘. 이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돌, 이 돌의 특징은요, 이미 채석장에서 성전의 이 각 위치에 맞게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어 가지고 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성전 짓는 현장에서 뭐 이 돌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맞게 뭐 망치를 들고 정을 가지고 돌을 쫀다든가 뭐 다듬는다든가 이런 작업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돌은요 이미 모양과 치수에 맞게 딱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돌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돌이다 라고 하면 이미 다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계산되어져서 만들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서부터요 선택받고 준비되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들어온 돌, 이 돌은요 무조건 사용되는 돌이라는 거죠. 성전을 쌓다가요 어이구 이 돌은 남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돌은 이 부분에 안 맞네. 이거 잘못 갖고 왔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쌓아 올려져 가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선택받은 돌입니다. 세워질 성전 모양에 딱 맞게 계획되어져서 만들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집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없이 들어온 돌은 없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상관없이 여기에 모인 각각의 돌은요, 기쁨의 집이라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두 다 선택받아 들어온 돌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요, 분명히 두껍고 딱 각진 돌도 필요할 겁니다. 또 부드럽게 곡선으로 다듬어진 돌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이 곡선진 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진 돌을 막 쪼아가지고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성전 안에서 망치질하고 다듬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실 이 부분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이 성전 안에서는요, 돌을 갈고 부수는 작업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크고 네모난 돌을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갖다가 놓으셨는데 그걸 짜잘하게 깨서 쓰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해요. 또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또 작은 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작은 돌들을요 큰 돌 쓰는 데다 쓰려고 막 여러 개를 채워 넣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요, 분명히 돌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곧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요,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하나로 똑같이 보기 좋게 통일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도대체 완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듬지를 못하면. 여러분, 비밀은요, 모퉁이 돌에 있어요. 그 비밀은 모퉁이 돌에 있습니다. 자, 옆면과 옆면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미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다른 모양이고 이 돌이 다른 모양이면 모퉁이 돌이요,
한쪽은 그 모양, 한쪽은 다른 모양이에요. 한쪽이 크고 각진 돌과 만나야 되는 모양이면 모퉁이 돌이 반듯한 모양으로 그 크고 각진 돌과 만나줍니다. 반대쪽이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만나야 되면 모퉁이 돌이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만날 때도요, 언제나 그 사이에는요, 모퉁이 돌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만날 때. 자,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뭐 속회든 뭐 셀 모임이든 뭐 군에 있을 때는 뭐 구역 예배든 하여튼간 그 모임, 소그룹 같은 모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있었어요. 늘 해왔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밀히 연락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와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바꿔주면 못한다. 강력하죠. 네. 나 진짜 불편해서 안 바꿔주면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예요? 그 생각대로 하면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서요, 막 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누구 때문에 소그룹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요 안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소그룹도 바뀌잖아요. 벌써 이제 3번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3번을 편성하는 동안에 누구도 제게 은밀히 전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소그룹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요 듣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참 다 잘 맞아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뭐 잘 맞아서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소그룹마다 참 하나도 이탈자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될까? 왜 이런 게 안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한참 고민하다가요, 불현듯 성령님께서 제게 딱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냥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났을 때 딱 그 장면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날도 이제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요.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뭐 각자 이렇게 흩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누군가는 나가서 애찬으로 배달 온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요. 또 누군가는요, 소그룹할 큰 테이블을 꺼내서 옮깁니다. 그 옆에서 누군가는 의자를 챙기고요, 또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무릎을 굽혀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인사를 나눠요. 또 누군가는요, 낯설어하는 새로운 성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줘요. 또 누군가는 몇 주 만에 나온 성도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냉장고에 가서 소그룹 식구들이 먹을 물을 꺼내요. 누군가는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간식 봉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또 누군가는 누가 주차 정산을 못했나 싶어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하신 모든 행동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맡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맡긴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기질대로 그냥 움직이신 거예요. 외향적이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살곰살곰 잘 챙기시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 기질대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성격대로,
또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거, 그런 성품인 사람은 그 성격대로, 모두가 각자의 성격과 기질대로 움직인 거예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움직였는데도요, 교회가 유지되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참 어떤 직함도 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 미리 정한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 참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서로가요,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해주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신비입니다.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릅니다. 똑같은 돌들, 똑같이 조각된 돌들을 쌓아야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서로 다르게 생긴 돌들이 각자의 모양에 맞는 자리에 놓여야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기쁨의 집이라는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긴 대로 사십시오. 이 표현이 세상에서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전은요, 다 똑같은 돌로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놓치면요, 똑같은 돌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좀 튀거나 모나면 연장을 들고 와서 갈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돌을 다듬는 일, 돌을 깎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는요, 다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다른 모양의 돌들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랑 좀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나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숨겨놨던 연장을 꺼내가지고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돌의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서로 다른 돌을 연결시켜주는 머릿돌의 역할,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건물이면 그래도 되겠지만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요,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교회가 이 모퉁이 돌이 필요가 없어졌다, 다 똑같아서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필요 없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돌 가지고서는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성전이 튼튼할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없어서요,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돌들이 서로 달라서 모퉁이 돌이 가장 큰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달라서 예수께서 우리 사이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참고 받아줘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내가 우리 소그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소그룹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이 사람 사이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붙잡아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세상 도대체 어떤 신이요 당신이 거할 처소를 인간으로 삼냐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러요 도대체. 사람인 우리 보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인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지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그런 신전인데 이게 2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요 그 신전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전의 그 뭐 위대함과 대단함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신은 원래 그런 게 자기 신전인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성전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너희 안에 있겠다. 나는 너희 안에 있겠다. 서로 다른 너희가 만나 함께 지어진 성전, 그 성전 안에 나는 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요 그동안 이런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서로 다름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신비를, 그 기쁨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 신비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기쁨의 집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